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진정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 보면 정말 상처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은 신대원 동기들과 만나서 그리고 또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정말 많은 상처들을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들을 공감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그럴까요?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정말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상처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이 돼서 위로의 말로 해결되지 않는 상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처는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말씀을 따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문제 상황들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연결이 안 됐나요? 페어링이 안 됐어요. 아하, 잠시만요. 됐죠? 네.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문제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들도 요셉도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으로 남았다라는 문제점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 단어 하나를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처음으로 글씨죠? 본 적 있어요? 이런 꼬부랑 글씨? 네, 히브리어입니다. 창세기는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인 이제 창세기가 기록된 히브리어의 한 단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살표 방향 보이세요?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쉐베르라고 읽으시면 하나의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수다, 깨뜨리다, 파괴하다입니다. 부수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하고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단순한 손상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물건들이 단순하게 조금 부셔졌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파열의 상태를 의미할 때 이 쉐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 사상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관계 가운데 쉐베르라는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관계 가운데. 그러면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어떤 상태였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냐면 쉐베르인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다시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뭐한 상태요? 깨져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처를 준 친구나 아니면 주변 동료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나는 절교할 거야. 도저히 너랑은 같이 못하겠어. 라는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 혹시 있었어요?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가족으로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완전히 관계가 일그러져 버리고 깨져 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여러분과 호흡을 맞춰가는 시기라서 이것저것 시도를 좀 해보고 우리 청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설교 형태를 찾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대원 시간이 아니니까. 보시면 악이라는 단어가 하늘색이에요. 파랑색이잖아요. 그 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악이에요. 그럼 그 악은 분명히 악을 가리키는 상황들이 전반에 있었을 건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4가지였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인생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쉐베르인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죄송해요. 감기가 걸렸나 봐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과의 관계도 완전 붕괴됐는데 창세기 37장부터 쭉 읽어오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았던 그 악들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이 악으로 인해서 요셉이 붕괴된 상황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형들에게 팔림으로 해서 완전 관계가 붕괴돼 버렸어요. 야곱의 아들 총 12명 가운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형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악 때문에, 형들이 저지른 이 악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떠한 붕괴가 왔냐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르우벤이 말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몇 시간 전까지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정말 너무나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노예로 팔림으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붕괴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내로부터 누명을 씌워서 뭐가 붕괴됐냐면 정의가 사라졌구나.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정의가 사라진 채 감옥에 가는구나 하면서 요셉이 생각했던 정의가 붕괴되는 일을 겪었고, 감옥에 가면서 미래의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죠? 그 악을 누가 행했죠? 형들이 행했습니다. 그 결과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붕괴되어 버린 상황이 오늘 본문이 그려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요셉의 이렇게 붕괴된 정체성, 마음,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1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안 이상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 상황이에요. 직접 요셉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요셉에게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졌고 요셉은 지금 총리 자리에 있잖아요. 나가면 요셉이 우리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아버지예요. 야곱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라고 표현을 안 하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똑같은,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다 똑같아요. 이복 형제인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 너
요셉 당신의 아버지가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빠그라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요셉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불안한 마음들을 가슴속에 눌러놓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 올라와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른 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관계가 어그러졌으면 형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가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형들의 마음속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했는데 정말 진짜 용서했을까? 그리고 그걸로 진짜 이게 보복 없이 우리가 요셉에게 저질렀던 이 악에 대한 보복 없이 이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을까? 혹시 우리는 요셉은 용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이 두려움이 올라와서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형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 내가 판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대신 내가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듣고 뭐 했어요?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했던 거예요. 나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형들 스스로 마음속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 그러면서 형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시선으로 자기 시각으로 이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모습이 큰 원인입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 자기의 시선으로 문제의 상황들을 분석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의 시선으로 계속 상황들을 바라봤어요. 반면 요셉 자기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형들은 계속 자기의 시선, 인간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 심판을 반드시 요셉이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19절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약간 모호하게 번역이 됐어요. ESV 영어 성경을 보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는 없고 그냥 ESV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보세요. 빨간색 부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한글로 번역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리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의 자리는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복과 심판의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이다. 요셉 나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즉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심판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고 형들에게 보복을 행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처가 위로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끊을 만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여러 가지를 망가뜨릴 것만큼 상처를 준 사람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 저 사람은 벌받지 않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왜 나는 아직도 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여전히 형들처럼 내 시각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내가
마치 판사라도 된 양 그것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대신 잡으려고 하는 마음임을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성경에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그 심판과 판단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고 그것들을 내려놓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셉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형들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뭘 했냐면 해하려 하였으나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악한 계획을 꾸몄다라는 의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았죠. 그 결과 타협해서 뭐 어떻게 했죠? 팔았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한 계획을 꾸렸지만 그 악한 계획조차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형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나에게 준 그 상처를 통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로 바꾸어 주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악한 계획조차 심판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결과 어려운 일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흉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원하지 않는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상처는 사실 말인 것 같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순간에 그 욱함을 잠깐 참아도 되는데, 그 궁금증을 잠깐 참아도 되는데, 그 한마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냥 툭 말을 했지만 상대에게는 그게 비수처럼 꽂혀서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인지한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의 심판자 되시는 그 상처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생길 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나와 비슷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석하게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가 힘들지 않으면,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져요. 알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처를 위로하는 진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 괜찮아. 나 진짜 형들 미워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형들이 악을 계획해서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회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괜찮아. 여기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요셉의 인생 성돌이 진짜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면 형들 그냥 다 죽일 수 있는데,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요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뭘 하냐면 나 요셉이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뭐 하겠다고요? 책임지겠다고요. 부양하겠다고요. 이게 진정한 위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실질적으로 해결책들을 제시해주고 그것들을 책임지고 행하는 모습까지 나가는 게 진정한 위로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악한 계획을 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사람들이 세웠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이루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리고 이 지금 50장 21절 이 요셉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So what?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한 친구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어디를 가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마다 상처가, 트라우마가 떠오를 때 여러분 그것들을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있는 트라우마, 그 상처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아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쌓아두지 마세요. 전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욕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 때리고 싶고 제 망했으면 좋겠어요. 막 감정에서 올라오는 모든 그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해되게 하십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왜 나를 힘들게 하지라는 모습들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시켜 주시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그렇게 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떠오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묻어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속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다 털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용서하기 힘든 사람, 말로 용서하기보다 기도와 작은 선행으로 시작하자.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기도가 안 될 거예요. 왜? 나한테 상처 줬는데 기도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상태로 한마디도 좋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기도가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네, 선행으로.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행으로 용서를 시작하자. 그리고 세 번째, 위로의 사명자 되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받았고 수많은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을 겁니다. 그것들을 겪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이제는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 부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위로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보다듬어 주는 게 어떠한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면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모진 세월을 지나면서 느낀 건 많은 말보다 때로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 하나의 행동이, 그냥 들어주는 그 하나의 행동이,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주는 이 행동이 때로는 내가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위로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더 따뜻해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혹시 반주해 주실래요? 우리 잠깐 기도해 볼까요? 요셉은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시선을 가지고 형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상황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한 그 상황들을 해석한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나한테 물밀듯 몰려올 때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게 하시고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위로는 상처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상처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위로가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아파봤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감싸는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통로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